반갑습니다. 오늘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기쁘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아주 기쁩니다. 종일 책상에 앉아서 아주 기쁘게 보냈습니다. 우리 나오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한번 환영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 모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또 말씀과 찬송과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뵙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힘 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너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매일 동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신 친구 내게 계시니 늘 기쁘다. 비가 내 죄 씻으셨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나를 버려 구하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주 안에 능히 있구나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능히 있구나 속죄하신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음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주를 쥐로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을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우리 슬픔만이 이 세상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임하시는 복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이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천국이 필요하오니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돌아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주여 내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경건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옵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힘과 소망을 받아 힘을 얻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가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생년월일과 이름을 말해주세요 라는 대사로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속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사회 낙오자를 위한 섬, 경쟁 사회, 최후 승자, 승자 독식, 456억, 자본주의 탈락, 이런 말들이 드라마를 보고 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또 선정성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논란이 많은 작품이었지만, 그러나 이 작품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다 느낄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오직 경쟁과 황금만이 남는 무한 경쟁의 세상, 서바이벌 게임,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드라마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말도 되지 않는 설정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많은 낙오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준 듯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또 다른 경쟁 속에서 헤매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낙오자들은 또 다른 세계의 사람들에게 한낱 재밌거리,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설정이죠. 그런 설정을 보면서 돈과 성공과 생존을 위해서 지옥같이 싸우는 인간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모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 삶이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장소는 잘 아신 대로 베데스다라는 곳인데, 이 지점은 지금도 거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을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서 약간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베데스다라는 두 개의 빗물 저장고가 있습니다. 커다란 목욕탕 탕물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습니다. 두 개 붙어 있는데요. 그 테두리를 둘러서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테두리를 둘러서 복도들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복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저수지 사이에 하나의 복도가 두 개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이곳, 이런 곳은 고대에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서 치료를 요하는, 물로 씻으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런 곳은 병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아스클레페이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이름을 본따서 만든 이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이곳은 성전이 아니고 성전 밖입니다. 성전 밖이라 아마도 어쩌면 아스클레피우스 로마의 신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된다고 했습니다. 북쪽 저수지에서 물이 차면 남쪽으로 물을 흐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때 물이 움직이는 것을 아마 천사가 움직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면 만일 여기서 말하는 천사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천사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천사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사상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걷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몸에 마비 증세가 있는 사람들, 몸이 말라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낳은 사람들, 그리고 후천적으로 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듭니다. 외곽지대로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 사회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그 능력의 경쟁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 비해서 이 경쟁 사회란 말은 좋은 말로 통했습니다. 꼭 나쁜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대 사회는 경쟁 사회가 아니라 신분 사회입니다. 신분이 되지 않으면 능력이 있어도 가능성이 있어도 아예 경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에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기회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자긍심이 되는데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온전치 못하는 사람이라 성전에 발걸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비에조차서도 제외되어서 외곽지대로 내몰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열악한 처지, 신분만 생각해도 서럽고 눈물이 날 지경일 텐데 이제 병자들끼리 경쟁을 해야 됩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착순 한 명입니다. 시각장애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몸에 뼈만 앙상하여서 말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먼저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제일 재빠르고 힘센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날 물이 움직여서 사람이 들어가서 치유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내 병이 나았어 라고 고함을 지르고 기뻐하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의 병명이 부조음입니다. 무좀이 나았습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러분 금쪽 같은 기회를 그렇게 날려버리면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여러분 기구한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예수님은 가장 심각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38년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 인생의 문제가 38년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가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개선될 수 있는 가정,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런 문제는 자기 것인 줄 알고 운명처럼 여기고 여러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겁니다. 누가 그저 연못에 데려다 주면 거기에 누워있는 것이 하루 종일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단순한 일을, 그 똑같은 일을 하는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병이 나았다는 만세 소리를 지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그마치 38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꼴찌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가장 심각한, 가장 소망 없는 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보시고에 동그라미 치고 아시고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딱 보셨는데 주님이 한 번만 딱 보셔도 그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만 보시면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눈길이 한 번만 지나가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지식을 따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낫고 싶으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오늘 나을 수 있어. 너에게 좋은 일이 오늘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영어 수학 여러분 절망의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는 한 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어느 날 그 학생에게 영어 수학이라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공부의 신과 같은 선생님이 있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학생이 묻습니다. 너 영어 수학 잘하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학생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 잘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쑥쑥 느는데요. 저는 안 됩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아니 네가 영어 수학을 잘하고 싶냐고요. 선생님 저는 공부가 너무 잘 안 됩니다. 그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환자가 그렇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면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될 텐데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데,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당장 저를 기회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고 여러분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는데, 이 사람이 지금 황금 같은 기회를 여러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물에 나를 넣어준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저는 기회가 없습니다. 계속 일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야, 너는 별로 치료받을 계획이 없나 보다. 너는 고침받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만에 이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걸어서 자신의 짐을 자기가 들고 여러분 옮겨갔습니다. 그동안은 늘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줘야 됐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니 스스로 움직입니다. 자기의 짐을 자기가 스스로 들고 갑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문제 있는 인생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안타깝고 답답한 인생이 바로 이 사람 아니었을까요? 38년 동안 어떻게 연못에 누워 있는데 기회를 한 번도 잡지 못하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자 바로 첫 번에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꼴찌를 하던 이 인생을 도와준 존재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이 아닙니다. 지휘의 신 아스클레피우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천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도우실 수 있는 분, 인생의 어떤 무거운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특별한 분, 그분은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엉뚱한 일,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낮은 자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문제 가운데 허덕인 인생을 먼저 붙잡으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예수님이 인간의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신앙은 치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조금은 아쉽게도 예수를 믿어서 병을 다 고친다, 이런 사상은 성경의 주된 초점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받은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도와 이어지는 교회 시대에 여러분 치유의 사건은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주된 관심은 치유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그 의도를 잘 알고 주님께로 나가서 기도하며 훨씬 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꼴찌를 탈락시킵니다. 나고자들은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자동 탈락입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어떤 인생이라도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탈락이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니까 탈락 그러면 바로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무서운 드라마더라고요. 사람들의 여러분 사회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는 탈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는 이들은 거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지닌 인생이든지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시고 있는 그대로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밤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께 드리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늘 밤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들고 나아가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줄 줄 믿으십니까? 휴일 저녁도 반납하고 오셨으니까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짐을 주께 드릴 때 주님 다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문제가 오래되었습니다. 마치 38년 된 문제처럼 제 문제가 제 속에서 골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유익의 일신의 만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히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는 탈락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는 거절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말하십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치고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하나님, 혼자 앉아서 낙심치 않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를. 평생의 모든 끝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금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이 나의 생명 이름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짓눌린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인 우리를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나고자 가장 꼴찌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과 나의 낙오된 것을 주님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함, 병든 육체, 병든 마음, 정신, 그리고 가난함, 능력이 부족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밤 내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시면 연약한 나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문제에 답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영혼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갑니다. 아버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짓눌린 인생,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는 문제없는 것 같고 겉으로는 아버지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 골마가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짐,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괴로움과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 속에 우리 영혼이 혹시 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병든 육체, 마음과 정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울하고 슬픈 생각 날 잡아내게 하여 주시고 내 몸에 약한 것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능력이 없는 것, 가진 것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을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도 이 병자처럼 우리의 삶에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때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많은 그 시대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 시대마다 때마다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었고 하나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제도 하나님 저희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해결했던 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숙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상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앙을 전수하며 배가를 이루며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4년 사상교회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 듣고
자신의 힘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서 하나님 걸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상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맡기신 하나님, 우리 각 시대마다 아버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이르렀나이다. 아버지, 그들이 우리 아버지 주님의 어르신들이, 아버님, 할아버님들이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답을 찾고 짐을 감당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사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은 사상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전수하고 대가를 이루고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낙심한 이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아버지여,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우리가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비전관 건축과 300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비전관을 이제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제 걸음을 띄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 주님,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하시고 함께 지시고 나아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이 일이 주님의 은혜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진 것으로 할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이 있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염려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염려를 확인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신 주여, 우리도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끼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300명의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각 교구별 지구별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하여 구원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붕어빵 전도사역 비롯하여 교회에 있는 많은 사역을 통하여 유아와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과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택하신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비전관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300명의 영혼을 오래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비전관을 건축하고자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과정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된 문제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의 짐을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 낙심하여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여 담대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의미로, 이는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껴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주의 길에 동참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300명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각 구급별 지구별로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붕어빵 전도 사역을 비롯한 교회 사역을 통하여 전 세대에 걸쳐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장년들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나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부흥의 불 타는 나라 오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나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부흥의 불 타는 나라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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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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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밤 성령을 부어주시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미래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향한 신앙을 분명하게 하여 이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여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산율이 극도로 후퇴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믿음의 자녀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믿음의 자녀들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공사 중에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양육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부서 모임에 혼란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하나님 오히려 더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 지도자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지금 이 시간 우리 청년의 수련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청년의 수련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청년들이 예수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공사 중에 있을지라도 주일 모임마다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도리어 더 올라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교사 지도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자녀들을 진리의 자리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의 수련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주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얼굴에 낯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젊은이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교회로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분열과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형편이 다르다고 관념이 다르다고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시대,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국민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격동하고 전쟁의 위협이 하나님 머지않은 곳에 있는데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른 길 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변하는 세계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또 국내 사회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세워갈 지혜와 능력을 지도자들에게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일제 36년 지배하에서 하나님 독립의 정신에 가장 앞장섰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과 삶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가 어딘지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려야 될 시대입니다. 조롱받고 멸시받고 하나님 비판을 받는 교회가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 풀어갈 수 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고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분열과 혐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적대하며 나누어지며 쪼개어지며 아버지 갈 길을 잃은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온 나라 백성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부유한 것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을 똑바로 깨달아서 바른 선택, 바른 진리의 선택,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살리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제 36년 지배하에 하나님 조국과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하고 자신을 바쳤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3.1 독립 아버지 3.1운동 정신이
오늘 아버지 믿음의 정신인 줄 알고 저희들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한국 교회가 깨어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세상의 비판과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따르고 온 세상이 주목할 이정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터 땅을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 구원받게 하옵소서. 선교 편지 주신 분 인도 박과리 선교사님, 필리핀 신봉철 선교사님, 모로코 김열방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고 교회를 지켜 주셨어. 하나님 종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랜 질병과 하나님 싸우는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생명이 위기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손 허락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모든 치유와 기적과 능력이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더불어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사 주님의 종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박구하리 선교사 인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신봉총 선교사님 통해서 필리핀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김열방 선교사님 통해 모로코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이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미래를 채워주시고 믿음의 종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질병과 싸움에 지쳐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생명이 위기에 달려있는 집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저들의 병을 고치시고 저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약한 것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근심과 걱정 물리쳐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애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약한 것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아버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보시고 아시는 주님, 우리를 한 번만 보셔도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임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